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중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 한 주간 연기도 되었습니다. 많이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또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참 이 자리에서 함께한 것 자체가 감사하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자도요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직접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고 싶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와우. 어떤 분들은 아마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속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는다 생각할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게 살면서 보니까 쌓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쌓이는 것들이 한숨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참 나는 참 넉넉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 가난이라는 것, 결핍이라는 것이 나를 끈덕지게 따라붙을 때 참 사는 게 한숨이 쌓여요. 같이 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늘 웃고 지내고 행복하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참 행복을 노래할 만큼 서로 편하고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 야, 사는 게 힘드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괴롭다 하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사실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같이 사라져 버려요.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저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 주일날을 맞아서 저나 여러분의 삶이 또 말이, 생각이 참 감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넘치게. 시작. 감사를 넘치게 넘치게. 감사를 넘치게 넘치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예,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뭘로 주장하게
하길 원한다고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돼. 그러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하는 자가 돼. 그런데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뭐가 주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조금 더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고 또 나누고 살까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 장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그림이죠? 봤던. 오늘 저기 2부 때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애들이 답하는 거 구경하고 계시더라고. 다행히 아이들이 뭉크의 절규요 그러면서 딱 절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너무 인상 깊고 또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한 13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친구 둘과 함께 이 뭉크라는 화가가 길을 걸었어요. 길을 걷는데 그때가 해가 지는 때였어요. 소위 이제 석양을 바라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기 전에는 원래 석양을 딱 보면은 불그스름한 그 석양에 그냥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야,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분은 딱 그 석양을 보면서 해지는 것을 떨어지는 걸 보면서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느꼈는 거니? 핏빛으로 물드는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좀 무섭죠? 핏빛으로 쫙 세상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이 깊은 피로감 속에 확 묻혀버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쪽 편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은 그냥 가는데 벌벌 떨면서 불안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점차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물질 중심이 되어지면 그 전에 그래도 이 서구 사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질이 딱 가운데를 차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막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신음하고 절규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는 거야. 자크 옐룰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참 피곤하다고. 피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망과 폭력으로 세상이 너무너무 피곤해지고 있다고 현대 문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평을 했어요. 욕망과 폭력. 이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폭력이 또 따라오거든요. 욕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큰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기쁨이 가득한 그 동산에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꿰차고 올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더 지 맘대로 하니까
인간이 더 기뻐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자리에 딱 꿰차더니 곧바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하나님 자리에 딱 꿰차서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껏 호령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막 이제 집어넣으려고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죄 속에서 이 마음에 평강으로 주관되질 않고 주장되질 않고 뭐가 욕망이, 욕심이 주장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감사가 싹 빠져버렸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정말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싹 빠져버리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니 세상은 고통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 뭘로 채워져 있는가? 더더더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감사를 바랄 수 없게 되어져. 우리가 그런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이 마음 너무 중요해. 제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애가 그 훈련소에서 초코파이가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드디어 군인이긴 군인이구나, 그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었다는 게. 그러더니 한 2달이 지나서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분명히 초코파이는 그 초코파이인데 맛이 없대. 그때와 다르대. 그러면서 벌써 이제 애가 좀 편해진 거야. 딱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편하고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맛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초코파이는 그 초코파이인데 아마 당도도 똑같을 거야. 그런데 마음이 이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을 있게 느껴지질 않아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내 어릴 적 생각도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큰 가게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바나나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만히 물끄러미 서서 쳐다봤겠어요? 지나갔겠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저건 아무리 침을 흘려봤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안 보고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안 형편 조사하면서 전화가 있냐 없냐, 전화가 있으면 그 집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로 따지면 손 안에 다 전화 한 대씩 가지고 살고, 이건 갑부야, 갑부. 그 다음에 바나나가 널렸어. 그거 보고 침 흘릴 필요가 없어. 그냥 널려 있어. 바나나 가격 그렇게 안 비싸.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먹을 수 있어. 사실 너무너무 어찌 보면 부유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와 감사하다, 와 좋다, 그러고 사냐 이 말이야. 더를 더 외치지 않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인상 당연히 찌푸러지고 그냥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더 저거 보고 더 TV 보고 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이 소록도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 교회 가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천사의 모습을 보이는 나이 드신 어른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손은 뭉뚱그려 쥐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데도 그렇게 천사 같더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하시냐고. 이 소록도에는 그런 신비함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라도를 가봐야 알지요 그러더라는 거야. 지라도.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귀에 지라도가 뭘까? 혹시 지랄? 뭐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뭐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곧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박국서 3장 17절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뭐요? 지라도.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 지라도를 경험해보고 지라도를 가보면 진짜로 어디에서나 된다는 거야. 없고 자기는 정말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홀로 외롭고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자신은 자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찾아주신 예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자기를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찬양으로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지라도 예수, 여러분 더더더 그 속에서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지라도 예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채울 때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성경 예배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라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와 사망에 허덕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미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생명 얻은 나를 한번 네 혼자 열심히 살아봐라 하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내 주님께서 나의 삶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인도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 예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주님의 손잡고 가면 끝이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의 귀한 자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것을 체험하면 이게 어떻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절기를 통해서 계속 이끌어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는 명절. 근데 명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자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반드시 6월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초막절 같은 거, 우리가 초막절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지. 초실절, 맥주절 같은 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셨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지키시고 열매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되어지면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주셨지, 승리 주셨지.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주시고 절기로 이끌어 가셨어. 잊지 않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남양주의 포도나무 그리고 제주도의 포도나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상당히 어려운가요? 남양주에서 포도가 열린다면 제주도에서도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립니다. 감나무가 여기에 딱 있다 보니 감이 열렸다 칩시다. 그런데 그 감나무가 저기 북쪽 땅, 저기 백두산이 혹시 거기도 이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할 때 감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너무 쉽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어디를 가든지 포도가 열려요. 감나무는 어디를 가든지 감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디에든지 감사의 열매가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오늘은 제대로 안 됐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평을 많이 해. 그러나 사실 있는 것 있거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죠. 여러분, 내 오늘의 현실 결과만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죠. 큰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일상 속에서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나는 가난해도 가난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삶을 살다가 걸핏하면 불평 원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 만났는가 하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존재라는 것,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근심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이루어 가신 것을 보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누면서 점점 더 감사를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나를 순금처럼 어떠한 자리에서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던가요? 저는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제 삶의 걸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리스타트를 함께 기도하면서 왔는데 참 돌아보니 정말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범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감사의 열매가 어디에서건 맺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